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조금 몸을 돌려서 멀리 계신 분들까지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좀 보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새벽 5시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대요. 어떻게 또 사회가 변해갈지 걱정도 되고 많은 염려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에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풀어져서 조금 더 심해지지 않을까 많은 염려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직장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그리고 학생분들은 그 나름대로 걱정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그런 모든 걱정들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 걱정들, 상황들, 아픔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듬뿍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두운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이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인도하심과 능력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외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시간 우리는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 모두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보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외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천국에 우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아멘.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나 한 번 더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모든 열방과 백성 민족 모두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은 주옵소서. 우리 찬양받으시기 앞나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목소리 볼륨을 조금 더 키워서 고백합시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번 더.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 고백합시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반석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청소합시다.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믿으십니까?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선포합시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반석 되신 모든 이들을 위해 태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서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를 데려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받은 저희들은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맨날 매일 넘어지고 이렇게 맨날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에 예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이름을 전하며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를 예배하도록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를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성찬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직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용광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 났음을 기억하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고 느끼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유아 세례 후에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캐톨릭에 계시다가 입교하신 분들, 타교회에서 세례 받거나 또 침례 받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고 분잔하고 떡과 잔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게 될 텐데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각자 손에 이렇게 쥐시고 함께 기도하고 들 테니까 기도하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 계신데 성찬은 몇 번을 드려도 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전에 하셨듯이 똑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몸이 찢기시는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찢기신 그 고난, 그 아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도저히 그 사랑 감당할 길이 없고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3장 1절과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사랑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40분 베델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경연대회 영생과 탤런트가 진행이 됩니다. 예선은 영상으로 진행되고요. 촬영할 때 화면은 꼭 가로 화면으로 촬영해 주셔서 교육자에게 11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영생과 탤런트와 함께하는 홈커밍 축제를 진행합니다. 당일 예배와 행사를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전도 대상자와 장결 가족을 작정 카드에 기록하셔서 나가실 때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몇 구절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인사합니다. 한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마지막이죠. 하루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내려간 본문에 엮여있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꼽냐면 당연히 사도 바울을 꼽겠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킨 신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신학자였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하게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 증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이것도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을 꼽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교부가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손꼽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죄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원죄에 대한 신학적인 기틀을 견고하게 보호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순탄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었는데, 이 마니교는 방탕한 삶을 좀 합법적으로 이렇게 교리화시키는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 세계 속에서 심취하면서 마음껏 육체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지냈는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찔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영혼의 강한 번민과 함께 이제 진정한 회개와 어떠한 그 회심을 갈망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갑자기 어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자신의 귓가에 강하게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단어입니다. 톨레레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귀에 강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우구스티누스 바로 앞에 어떤 책이 놓여져 있었냐면 성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가 아무 곳이나 펼쳐서 막무가내로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어 내려간 본문이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자신이 경험했던 그 느낌과 그 상황을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때 나는 비 오듯 쏟아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몸을 일으켰다. 그 노랫소리는 성경책을 펴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곳을 읽어서 빛을 얻으라는 신적인 명령일 수밖에 없다고 나 스스로가 되뇌었었다. 그때의 회상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록이라는 책에다가 담아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빛으로의 사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생일대의 사건이 있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톨렐레게 들고 읽어라. 근데 들고 읽어보니까 방탕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통치하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계획해 놓으셨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시리즈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지난주에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릴 예배 두 번째입니다. 단정함을 갖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구원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무엇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원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세 개의 시제를 모두 다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구원은 받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루어가는 개념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틀렸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어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루어갈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루어가다 보면은 완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루어갈 구원 자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구원 자체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을 빌려서 성도된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비전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성도된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취소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도 있고 장차 완성될 구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루어갈 구원도 얘기하고 완성될 구원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루어갈 구원이나 뭐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이나 뭐 어떻게 완성되어질 구원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강박스럽게 이야기하지?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혹시 만나시거든 어려워하시거나 복잡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시고 이렇게만 신앙하시면 됩니다. 아, 성도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거룩한 채찍으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945년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면서 독일이 동구와 서로 분열되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45년 후에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날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45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동독과 서독이 다시 한번 재통일을 이룹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를린 장벽은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무너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3일이 정확하게 국제법상으로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던 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요, 독일에서는 해마다 10월 3일 재통일을 이루은 그 날이 되면 뉴스 헤드라인에 어떤 기사가 올라오냐면 독일의 통일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라는 그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쫙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해마다 통일의 날이 다가오면, 통일의 날이 되면 독일의 통일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을까라는 이 기사가 헤드라인 뉴스에 보도가 될까요? 법적으로는 실제 통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도된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85%에서 90%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머지 15%에서 한 10%의 아직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마 향후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브리핑해 놓은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일은 이루어졌어요. 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민주화되려면 조금씩 그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되려면 아직 그 안에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다시 질서 정연하게 만드는 데에는 조그마한 시간이 계속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독일의 통일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임한 구원이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당신이 나의 로드,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모두 다 맑게 씻겨졌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은 맞아요, 하늘에서 법정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고해주는 법정적 사고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일체에 다 의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선고를 받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십자가 순간은요, 이루어갈 구원에 대해서, 그 이루어갈 구원의 경주에 대해서 출발점에 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 구원,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구원이 지금 더 가까워.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때에 군대에서 말년 병장 되면 어떤 말을 썼냐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라는 이 불문율 같은 진리가 그 군대 세계 안에서 이렇게 통용됐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평탄하고 순조로운 저녁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대개는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된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날이 갈수록 더욱 예민해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더욱더 날이 서 있어야 되고 거룩함으로 내일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 거룩함으로 욱뚝 솟아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윤리적인 설교와 도덕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 버전으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날이 지금 가까워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때에 대한 선포와 함께 우리가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때는요, 맞습니다. 종말을 향해 있는 때라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종말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죠.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종말론적 구원론에 대해서 늘 시한부 종말론이 늘 말썽을 부려왔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 부분은 좀 자주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그 실예들을 좀 상당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992년 10월 28일에 이 세상이 종말하면서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다,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다, 다미 선교회의 휴거 사건이 가장 큰 실예가 되겠죠. 여러분,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국의 그 휴거 사건을 취재하려고 모두 다 이렇게 입국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거가 불발되니까 그곳에 있던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의 모습이 나타났죠. 누구는 건물을 파손하고 또 누구는 지부 목사님들을 향해서 폭력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미혹에서 돌이키지 않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예수님 언젠가 다시 만날 텐데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가지고 온 참극 중에 참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곡해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이 휴거에 대한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근거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구절에서 휴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장소적 공간의 개념으로서의 공중 들림을 받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구절이 만약에 그 공중이 문자적으로 장소적으로서의 공중만을 의미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도 결국에는 다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어지는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 이 공중이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국한되어진다면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장소도 공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지금 성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올려지게 된다는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빌려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그때에 시작.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영은 당연히 사탄 마귀이겠죠. 근데 그 사탄 마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았대요. 근데 그 권세 잡은 공간을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있는 공간이 공중일까요? 지금 여기 공중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사탄이 거하고 있는 장소가 공중이겠습니까? 아니죠. 공중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중은 그 밑에 무엇이 있죠? 땅이 있죠. 그 땅을 다스리는 이미지와 다스리는 상징으로 쓰였을 때 공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이 땅을 한시적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 땅을 한시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재림을 하시는지 보니까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면서 누구의 권세를 이제 완전히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공중 권세 잡았던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묵살시키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그 공중으로 누구를 끌어올리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을 그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겠대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는데 나 혼자 심판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심판을 너희들에게도 이 심판의 권세를 주겠다. 너희들도 같이 나와 함께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묵살시키고 심판하자.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성도예요. 이게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받냐면 성도가 받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러분, 결국 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성경은 단순히 어떤 가시적인 이벤트, 공중으로 후후후후 올라오는 그런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 목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말하고 싶어하는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라는 이 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싶어하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권세를 받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탄 마귀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 바로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말로 그날 그때에 정말로 아름답고 이벤트적인 그런 광경이 펼쳐질지는 모를 일이에요. 저도 이거는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시죠. 정말로 그런 가시적인 이벤트를 보여주실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지 아시겠죠? 성경이 1차적으로 먼저 뭐를 우리에게 설득시키고자 하냐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생각할 때는 이벤트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계시록이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구나.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성도된 우리가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면 참 건강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곡해를 갖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미 선교회의 사건을 한번 다시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상을 아예 놔버립니다. 직장을 그만둡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저축해 놓은 그 돈을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가족과도 이별해버리고 가족들까지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부부 필요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필요 없어요. 이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다 끊어버립니다. 이런 극단의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게 자칭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미혹된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종말의 때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말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면 가까울수록 어떤 모습이 등장하겠습니까? 자신에게 끌어오르는 그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든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죄악들을 벌일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느낄 수 있는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그 모든 욕망들을, 모든 죄악된 태도들을 다 보이고 비추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때가 가까워 오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정말로 그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릴 것이고 아비규환의 현장일 것이고 어디를 둘러봐도 다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오늘 사도 바울은 근데 그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그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종말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직장에 사직서 쓰고 여기 예배당에 흰옷 입고 모일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분열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다급해서 영혼으로 비명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직장이라는 선교지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단정히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라. 그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깨졌던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힘써라.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더욱 단정하고 차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드릴 예배적 삶의 모습입니다. 시리즈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종말의 때 그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분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우리도 정신 못 차리고 어머 세상에 나 돌보기도 바쁩니다 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나만 챙기느라 급급한 그런 방탕한 생활이 아니라, 그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우린 더 평안해지고 더 잠잠하고 그분 안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그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요,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삶이 헝클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가정도 사회 질서도 함께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된 우리는 그날이 오면 올수록 헝클어졌던 그 삶이 오히려 보기 좋게 정돈이 되어지고, 무질서했었던 그 사회와 가정이 오히려 우리들,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단정하게 갖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아름다운 예배적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묵상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말하고 끝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둠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방탕하게 살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말을 이어갑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십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소극적인 차원에서 말을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가능한 한 적극적인 차원에까지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내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소극적 차원에서의 끝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이 차원의 기독교 신앙,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의 어떤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듣다가 전 세계 인터넷망을 독점하고 있는 그 구글 회사 이야기를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구글 회사가 창업하면서 내세운 기업의 모토를 보니까요,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이 모토를 내세운 의미를 보니까 사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에 한번 보여줍시다. 이런 선한 의미에서 기업의 모토를 사악해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2015년도에 그 기업의 모토를 바꿉니다. Do the right thing. 영어였는데 발음이 좀 저지스러웠죠?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자. 이전에는요, 사악해지지 말자였어요. 근데 2015년부터 옳은 일을 합시다 라고 기업의 모토를 바꿉니다. 소극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옳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성공과 더 큰 승리를 쟁취합시다. 구글이 이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심정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둠의 옷만 우리가 벗읍시다. 우리가 단순히 그 방탕한 생활만 벗읍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단정히 취하고 우리가 그분처럼 살아가십시다. 굉장히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가장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 입읍시다. 다들 느껴보셨겠지만 옷은요, 그 사람의 행동과 또 그 사람의 태도들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달콤한 시간이 있습니다. 전역하고 예비역인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이제 휴가 나오기 바로 전날 어떤 시간이 있냐면 하루 일과가 다 마치고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정비 시간에 꼭 휴가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A급 전투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장에는 저 때는 그랬어요. A급, B급, C급이 있어요. C급은 진짜 완전 막노동할 때, B급은 뭐 근무 설 때나 뭐 이렇게 행사할 때, 그다음에 A급 복장은 딱 휴가 나갈 때만 입습니다.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복장이에요. 그 A급 휴가 복장을 개인 정비 시간에 다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이거 손으로 딱 베면 벨 정도로 칼각을 잡습니다. 이쪽에도 줄을 잡고 이쪽에도 줄을 잡고 바지에도 줄을 잡고요. 얼마나 그렇게 다름질들을 다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전투화 밑에 있어서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 전투화를 30분, 1시간 동안 불광을 내요. 단순히 약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정비실에 가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가 무슨 구두 수성공이라도 된 것 마냥 하루 종일 불광만 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죠? 누가 봐주지도 않거든요, 사실. 줄이 몇 줄이나 돼 있네요. 훌륭합니다. 광이 너무 빛나네요. 거울 대신 제가 한번 얼굴을 비춰봐도 되겠습니까? 사회인들 그거 누가 봐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잘 차려진 잘 다려진 옷을 입고 빛낸 광낸 그 전투화를 신고 터미널에 나가면은요, 어머 세상에 모든 인류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봐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줄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내 전투와 광낸 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더 신기한 건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요, 뭔가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지고요, 허리가 펴지고요, 어디에서 쪼그려 앉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그 옷이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 옷이요, 전투화가 전투복이요, 잘 다려져 있는 그 깨끗한 옷이요, A급 복장이요, 그 사람을 A급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도착해요. 훌라당 벗고 전투화 벗는 순간 그냥 똑같이 그냥 그 옛날에 나왔던 습관 그대로 나옵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의 태도와 습성과 어떤 모든 가치관들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그분처럼 살아가십시다. 이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필요하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누가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했던 삶과 아름답고 단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니까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무리들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친 파도가 그 배를 완전히 쑥대밭시키려고 지금 그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줄 아세요? 늘 그래왔듯이 평안하게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평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혼비백산으로 다 어떻게 할고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해서 혈투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요, 평안했던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 다 뒤집어질 겁니다. 영혼의 신음 속에서 누구가 막 짓밟고 경쟁하고 더 육체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때 누가 돋보이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반드시 그 종말의 때에 돋보이게 될 거고, 세상 사람들이 그 평안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성도에게 주목하게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다. 그 고물에서 누워 계셨고 유일하게 평안하셨던 그 평안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더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더 큰 무질서한 것들을 우리 두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치열한 생존 싸움이 참담한 장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다 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타이타닉 영화의 맨 마지막 이제 절정부에 가면요, 배가 기울어져서 이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짓밟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겠다고 상대방의 머리를 막 짓밟고 상대방의 어깨를 발로 칩니다.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지금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데, 그 장면이 방영되고 있는데 너무 이색적인 하나 장면이 들어오죠. 너무 우리 눈에 감명 깊게 들어오는 장면 하나가 들어오죠. 여러분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요, 말끔하게 신사 정장을 차려입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그 한복판에서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원래 그 장인진 전도사님 건데, 이 찬송가가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요, 그 날이 오면 올수록 저와 여러분은 말끔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한복판에서 연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클래식 연주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날이 오면 올수록 더욱 단정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의 질서를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날이 오면 올수록 이 세상에서 더욱더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더 생존의 싸움과 더 큰 비명소리와 악의 모습들은 창궐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평안을 끼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께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무질서했었던 가정들이 질서 있게 하시고
혼란에 있었던 사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안정으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흘려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순례의 여정 위에, 우리 전주 영생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